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아가실 때에 새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또 배우시면서 들으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승리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모든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역의 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를 인도하시네 주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를 기다리시네. 주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할렐루야. 능력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겨 얻으리.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겨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를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영원히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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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과 주님의 계획과 그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스스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나에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 시간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긍휼로 붙들어 주셔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허문양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내세우려 하지 말고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보혈만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천박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교만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보혈로 씻기시고 가까이 우리를 이끄사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아버지의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무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몸은 와 있지만 행여 저희들의 마음이 또 저희들의 관심이 또 다른 곳에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비록 연약한 믿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보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앞세웠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기뻐하는 것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품에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매주 드리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고 그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된 지체 가운데 빈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주님 덮으시고 치료하는 광선 바라셔서 아버지께서 치유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약함이 그들의 영혼을 주님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병약함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붙잡으심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가정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삶의 어려운 가운데 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이 그 문제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위에 그 문제 옆에 그리고 그 문제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께만 눈과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의 마음과 그의 가정을 온전히 주정하시고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 증표를 보이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주님의 그 주권 아래서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여러 나라 가운데 주님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여러 나라 가운데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은혜를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눈으로 그들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광고 말씀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이슬람 사원발과 또 유흥업소발로 인해서 대구의 확진자가 어제 밤 기준으로 57명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거리두기 격상이라는 언급이 나오려고 할 정도로 지금 대구가 또 긴장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이 잘 통제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교리 문답도 이번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교리 부분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직까지 소교리와 통성경을 영상을 통해서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오창호 장로님께서 기도 순서이신데 갑작스럽게 이석증으로 인해서 어지러우셔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함께 양해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릴게요. 강재유 목사님 내일부터 해서 주일까지 휴가 다녀오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늘 우리의 손에 힘과 재능으로 이 재물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심으로 또 이 재물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심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경기 가운데이고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루하루 필요한 것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중학교 때 본의 아니게 성경통신대학 공개 강좌에 제 자의가 아니라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구약의 개요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께서 오셔서 그 강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그분이 룻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룻기는 들판에서 보아스와 룻의 연애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게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린 마음에 룻기가 그런 책인가 보다. 그런데 성경을 점점 알아가고 연구해가면서 하우스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모니터 좀 낮춰주세요. 하울링이 떠요. 이 룻기라는 것은 결코 연애 스토리가 아니다. 이 룻기를 보아스와 룻의 이 연애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분입니다만 정말 성경을 연구를 하셨나, 수박 거달기로밖에는 룻기를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룻기에 대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 룻기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라는 말씀의 바다로 뛰어들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 룻기의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려고 해요. 룻기의 배경과 위치, 이게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룻기라는 책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소화를 하시잖아요. 성경 전체의 큰 틀이 이 안에 사실은 담겨 있다 할 정도로 이 조개 사이에 숨어 있는 진주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룻기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오늘 이제 이 배경,
이 룻기의 위치, 이걸 통해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씀으로 룻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사 시대가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간단하고 짧은 설명이지만 이 속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전체를 이 사사 시대라는 표현 속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 속에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평강이 이스라엘에서 텅 비어버린 시대, 평강이 이스라엘에서 텅 비어버린 시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을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신대원에서 은사님으로 모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사사기에 대한 책을 쓰면서 히브리어로 없다라는 표현이 엔이라는 표현이에요. 엔을 붙여가지고 사사기를 엔샬롬 교향곡, 평강이 다 사라져버린, 평강이 텅 비어버린 시대, 이렇게 책 제목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지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엔샬롬,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초래한 근본 문제,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영적인 어둠이 진짜 고통이었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세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일컬어서 그 특징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같은 그런 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입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등져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드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손을 들어서 징계하시겠죠.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지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빠져드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게 사사기의 큰 패턴이에요.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이 패턴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우상숭배, 앞에 이 화면에 보이시죠? 우상숭배라는 패턴. 그 다음은 이방 민족의 압제라는 패턴. 그 다음은 부르짖음이라는 패턴.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심이라는 패턴.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가 단순히 이 패턴이 제자리를 도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패턴이 돌아 내려가요. 이 나사 보면 이 점점 내려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패턴은 갈수록 나빠져요. 여러분께서 사사기 3장부터 이제 최초의 사사 온니엘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부터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해서 볼 수 있는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13만이 넘는 군대를 격파했던 전설의 사사 기드온, 이때까지만 해도 사사들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사사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사사기 9장으로 가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이 사사기의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적사사라고까지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사사의 역할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하는 데 역할이 있어요. 그게 사사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어머니 고향이 세겜이었거든요.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아주 불량한 사람들을, 이 잡배들을 고용하고는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한 반석에 모아다가 모조리 죽여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지원해준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랄한 짓을 저지른,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의 말로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3년쯤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셔가지고는 서로 대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함께 이전에는 손을 잡아 악을 저질렀던 이 무리들이 이제는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싸우면서 공멸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야욕 때문에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정말 큰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원을 했던 기드온의 은혜조차, 아버지의 은혜조차 다 잊어버리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짓을 저지르고 내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적사사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사람 이후로는 사사들에게서 문제가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아비멜렉 다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사는 입다예요. 소사사들도 있습니다만 대표 사사는 입다예요. 이 입다도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큰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입다 같은 경우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이는 소위 십볼렛 사태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왜 어하고 의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언혜 이렇게 발음할 때 종종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는 발음이 안 돼요. 시켜보면 십볼렛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음으로 다 구분해가지고 모조리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자, 그 다음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도 전설적인 사사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얼마나 인간으로서 강력한 힘을, 세상에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사자를 맨손을 가지고 새끼 양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리는,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 들고는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은 힘을 가지고서 정욕의 화신으로 살았던, 블레셋 여자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던 일그러진 영웅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준 사명 때문에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죽인 거 보면 전부 개인적인 복수입니다. 개인적인 복수예요. 자기 아내였던 여인을 다른 남자한테 장인이 줘버렸다고 그거 가지고 복수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그 아내였던 사람을 불살라 버리니까 열받아 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 개인 복수로 죽이고, 그래서 이 몰려올 때에 나귀 턱뼈 들고 블레셋 사람 쳐 죽이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명분이 없어요.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일그러져 있던 영웅이 바로 삼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사람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쓰신 것뿐이에요. 이게 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들부터가 아비멜렉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적극적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하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 유다 지파를 보면 이러나 저러나 자기 사사잖아요. 삼손이. 여러분, 잘나도 못나도 자기 사사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으려고 무장하고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한테 도리어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건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넘겨주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죠. 사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죠. 근데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너는 왜 모르느냐, 이따위 말을 하면서 자기 사사를 넘겨버리는 이런 짓을 하는 게 이스라엘 대표 지파였던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삼손 시대에는 앞서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의 압제,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13장을 읽어보시면 블레셋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안 부르짖어요. 이때는 기도가 실종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뒤덮어버린 시대. 이런 영적 어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 17장과 18장이에요. 소위 미가 이야기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사기 17장을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하루는 도둑놈을 저주해요. 내 은 1,000양을 도둑질해 간 도둑놈이 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니까 그 도둑놈이 다름 아닌 아들 미가였거든요. 저주를 받을까 봐 겁나가지고 실토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아들을 자기 입으로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바꾸어가지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미가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미가를 위해 가지고 그 은을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입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는 짓이 뭔가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미가는 떠돌이 레위인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고는, 이렇게 레위인을 제사장 삼았으니까 여호와께서, 이 미가의 말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야 우리 집에 복 주실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이 미가 집에 우상이 있고 제사장이 세워져 있다는 소식을 단 지파가 듣고는, 그때까지도 단 지파가 기업을 차지를 못했어요. 지파의 기업을 얻으려 가는 과정에서 힘으로 이 우상과 레위인 제사장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하는 짓이 우상 불태우려고
똑바로 잡으려고 천만에요. 자기 지파의 단 지파의 신으로 삼고 제사장 삼아버린 거예요. 한 개인에서부터 전체 지파에 이르기까지 어디 한 곳을 봐도 썩지 않은 데가 없다. 입으로는 여호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우상 숭배, 우리와 무관하지 않죠.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입으로는 여호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져 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어둠은 윤리 도덕적 타락으로 극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를 보시면 소위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리 도덕적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레위인에게 요즘 같으면 목회자에게 첩이 있었어요. 첩을 데리고 살려면 재산 많아야 돼요. 그런데 또 이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는, 불륜을 저지르고는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네요. 다른 영문 번역을 보면 창기짓하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렸다. 한 넉 달쯤 지나가지고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이때 사고가 터져요.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이 레위인이 하룻밤을, 날이 저무니까 하룻밤을 묵고 가려고 한 거예요.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데 한 노인이,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딱하게 여겼든지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는 식사 대접하고 환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주인장과 레위인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기브아라는 동네에 깡패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집을 감싸고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시대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레위인은 위기에 처했잖아요. 참, 이런 남자를 여기에는 결혼 안 하신 분이 안 계신가? 아무튼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돼. 자기 살려고 첩을 등을 떠밀어 버렸어요, 밖으로. 이 첩이 밤새도록 이 불량한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날이 밝을 쯤에 그 집 문 앞에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첩 걱정도 안 되었는가요? 아침이 밝았을 때 문 열고는 쓰러져 있는, 죽어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글쎄요, 성경에는 그런 묘사가 없지만 제 생각에는 발로 툭툭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어나라. 도대체 이게 뭔 짓이에요? 어떻게 밤새도록 등 떠밀어서 자기 살자고 그렇게 몰아내놓고는 태연하게 일어나. 아니, 문 열자마자 그런 비굴한 짓 저질렀으면 여보하면서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시체가 된 걸 발견하고는요, 이 시체를 나귀에 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덜하게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시체를 12덩이로 찍어요. 이걸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짓입니까? 이걸 보고 기겁한 이스라엘 12지파는 미스바에 총회로 모여요. 그리고는 레위인의 이야기, 레위인이 정직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 살자고 한 짓이라는 것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해요. 기브아의 불량배 이야기만 하죠. 어쨌든 이 총회는 상황을 듣고는 기브아의 불량배들 내놓으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야죠. 해결 안 해요. 묵살해버리고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 하나가 남자 600명만 남고 모조리 다 죽어버리는, 다 살육당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파장을 몰고 왔느냐. 성경에는
이 설명까지는 없습니다만 이건 그 비하인드 연구하는 학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허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던 지파예요. 이 허리가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 상으로 가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훨씬 더 강력하게 압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 한 사람부터 보십시오. 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이 레위인 한 사람으로부터 베냐민이라는 지파, 이스라엘이라는 총회 어디 하나 멀쩡한 데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암흑이 몰고 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 속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걸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해서 후렴구처럼 반복하면서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각기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걸어가니까 자기가 다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기도해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기도 사라졌다 해도요, 개개인까지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안 돼요. 기도해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말씀 해석하고, 이런 짓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핵심이라는 것이 그냥 나쁜 짓 저지르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어둠 속에서 룻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이런 어둠 속에서 한 가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이라는, 이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히브리어와 레헴, 떡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이 되거든요.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왔어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사시대의 어둠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흉년이 찾아왔어요. 떡집에 마저. 더는 살기가 어려워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나마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도피 이민을 모압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떠났던 이 이민은 머지않아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이 룻기는 여러분 나오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나오미에게는 그나마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여 년쯤 되었을 때에 이 말론과 기럧 두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나오미, 그리고 이 말론과 기럧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들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인들은 이 자기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혼일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장성한 아들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남편 있나요? 없어요. 아들들 다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와 이 자부들이라는 여인들만 덩그러니 3명 남았어요. 나오미에게는 이 자부들이 힘이 안 돼요. 홍만 2개 들러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이 나오미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암흑처럼 이 한 개인의 가정에 큰 어둠이, 죽음과 상실이라는 어둠이 덮쳐버린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서 룻기는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좁게는 이렇게 나오미, 넓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게 시작된 룻기가, 자, 이제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4장 18절로 한번 좀 넘어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4장 18절로 넘어가 보면 마무리하는 대목이잖아요. 룻기의 마무리를 하는 대목,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밝은 빛을 비추었던 인물입니다. 다윗보다 이스라엘을 정말 밝은 빛으로 비춘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런 다윗의 족보로 룻기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캄캄한 어둠으로 시작하던 룻기가 찬란한 아침이 올 것을 예고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그러면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체로 이런 이미지로 강하게 우리 속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때려 죽인 사람,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영웅, 이 이미지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가 하면 골리앗 이긴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긴 하지만 진짜 위대함이 아니에요. 다윗에 대해서 정말 위대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그 언약궤를 다윗 성에,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모셔 올린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물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대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도요, 전쟁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도 전세가 유리해지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면 그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가? 나는 하나님이 목장에서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통치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일 뿐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묻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윗도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실수가 바세바 사건 아닙니까? 참, 다윗도 남들 못지않게 악한 죄를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치졸하게 죽이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죄를 저질렀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시 인정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고 빛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샬롬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룻기는 각 사람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암흑 시대를,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던 이 다윗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로부터 출발해서 다윗의 족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 평강이 텅 비어버린 엔샬롬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떻게 샬롬을 회복시키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소망의 책이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좁게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림으로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오벳이라는 아기를 품에 안게 되어서 채워지는가, 이 회복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보아스와 룻의 연애,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룻을 만나가지고 부를 때 내 딸아,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룻도 보아스를 이성으로 생각 안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 룻기 2장 끝부분을 보시면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 남종들을 따라다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는 내 남종들을 따라다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젊은 여인으로서, 미망인으로서 자기도 남자 보는 눈이 아버지 같은 사람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서 무슨 연애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회복의 이야기예요. 어둠과 절망이 드리워져 있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려서 그 삶이 텅 비어버렸던 비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한 여인,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한 한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그 품에 아기가 채워져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아기 오벳을 통해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그 샬롬이 사라져버렸던, 샬롬이 비워져 버렸던 이 모습을 어떻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고 샬롬을 회복시키는가. 이 회복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 타락해버리고 어둠이 드리워진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가. 그 소우주 역할을 하는 게 룻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오늘은 이 괴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먼저 이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나 같은 정말 특별하게 이름도 없는 평범한 한 사람, 나의 가정과 같은 주목할 것도 특별하게 없는 가정,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위대하게 일어날 일이 있을까? 이런 사고 자체를 이제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폐기물 처리장에 완전히 처리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후대에 전해질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비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비운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는 것을 나타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정말 평범한 한 사람, 정말 비범함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 하루하루 겨우겨우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을지라도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가정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무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기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실력, 자기 재능, 심지어 자기 믿음? 아니요, 그걸로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룻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번역이 참 쉽지 않아서 히브리어로, 오늘은 이 룻기를 이야기하면서는 제가 좀처럼 이 원어를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히브리어 하나를 좀 이야기할게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번역이 참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충성, 이걸 헤세드라고 불러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말과 제일 유사합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은혜. 은혜로. 여러분, 룻기 3장에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 인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쉽게 은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회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드리워진 어둠, 고통, 절망,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샬롬으로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룻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먹구름이 끼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를 나의 샬롬으로, 너의 엔샬롬을 샬롬으로 바꾸어 줄게.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한 귀를 기울이는 시간으로 이제 이 룻기를 여러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들판에서 보아스와 룻의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사사시대에서 다윗까지 하나님을 등져버림으로 영적인 어둠이 완전히 드리워져 있던 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 빛이 임하는가? 나옴이라는 삶이 텅 비어버린 한 개인, 주목할 것도 없어 보이던 한 개인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 품에 오벳이라는 아기를 채워 회복시키시는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함께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은 참 이 고통과 우운이라고는, 소위 우운이라고는 정말 전혀 없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먹구름을 걷어내시고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샬롬을 보여주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가실 이런 무대로 쓰실 수 있다. 이 기대로, 이 용기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으로 같이 좀 주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는 그저 누구도 특별하게 여길 비범함이라고는 전혀 없다 해도 평범한 뿐이라고 해도 그리고 설령 내 삶에 고통과 또 남들이 불운이라고 부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주셔서 증거를 주셨고 내 삶을 샬롬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볼 때에는 내 자신의 자격과 내 자신의 행실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 룻기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사시대의 그 절망적이던 어둠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이 오게 하시는 이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오미처럼 특별할 것 아무것도 없고 주목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고, 아니 남들이 볼 때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고통의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이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남들이 주목할 만한 특별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또 내 삶에는 남들이 불운이라고 말하고 불행이라고 말할 어둠의 그림자들이 고통스럽게 나를 뒤덮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통해 샬롬으로 내 삶을 채우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비하신 아버지께 눈을 들므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일어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엔샬롬을 샬롬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